태국의 12명의 그 유소년 축구 선수와 코치가 이제 오후 훈련을 마치고 근처에 있는 총 길이 10km가 되는 이 동굴에 이제 관광을 들어갔다가 실종이 되었는데 열흘 만에 그 생존이 이제 확인이 최근에 되었습니다. 이 폭우가 내려서 이 동굴 안에 물이 이제 가득 차는 바람에 이제 나오지 못한 겁니다. 이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 태국 잠수대원뿐만 아니라 미군 이 구조대원, 영국 동굴 탐사대원, 또 중국의 동굴구조 전문가, 또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구조대원들까지 나서서 구조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 전에 이제 구조 작업을 돕던 미 해군 특수부대원이었던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막 하다가 산소 부족으로 이제 목숨을 이제 잃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태국 아이들이 동굴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구조 작업을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구조가 되어 나올 텐데 이런 수고가 없다면 아이들은 동굴에서 나오지 못할 겁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지파 안에 이런 비슷한 수고를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기 전에 이 두 지파 반에게 요단강 동쪽 지역을 먼저 배분을 해줬습니다. 두 지파 반은 전쟁도 하기 전에 자기 땅을 얻은 겁니다.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에게 너희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앞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땅을 다 차지한 후에 너희 땅으로 돌아 이제 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7년 동안 다른 지파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 반은 7년 동안 그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이렇게 동참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두 지파 반의 성실한 수고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두 지파 반은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자기 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더 얻을 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7년이 넘도록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고 하루빨리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7년 동안 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거나 또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는, 돈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은 대강하고 이제 보이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그들은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자기들이 먼저 이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이 주인과 직원의 차이가 뭔가 하면 주인은 퇴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이제 퇴근 시간만 되면 자꾸 시계를 봐요. 그리고 주인 빨리 퇴근 안 하는가? 이 주인 퇴근해야 나도 퇴근할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일해도 뭐 월급 딱 그 정해진 거 나오니까 뭐 그렇게 막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이 다른 지파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데도 자기 일처럼 가라고 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전에 어떤 자매는 성격도 소극적이에요. 아주 내성적인데 어느 가정에 장례식이 있거나 또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해서 이렇게 가보면 거기서 막 이렇게 섬기고 있고 또 이렇게 간호하고 있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스스로 책임지면서 잘 할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그런 경우 있어요. 자기 일은 안 하고 막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그럴 때 이제 믿음이 없는 가족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제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남 섬기고 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해야 돼요. 잘 하고 빨리 그걸 잘 마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을까? 가서 이제 그것까지 도와주는 게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제 바른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게으를 수가 없어요. 게으를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의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 나만 좋고 잘 지내는 것은 의미가 없고 모두가 이제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 중에서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픈 데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좋은 것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본인이나 가족이 아픈 사람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가 있고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다른 교우들의 사정을 이제 듣게 되면 이제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모를 때는 이제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사정들을 알고 나면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이제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어려움을 나눈 것이 다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성도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듣는 사람 마음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야기하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동감해주고 이런 걸 느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의 어떤 짐을 이제 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듣고 이게 이제 다 같이 이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공동체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직장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잘 나가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게 없어요. 아픈 사람도 없고 또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없고 기도할 게 없다면 그 교회는 은혜가 안 옵니다. 뭔가 좀 가난하고 부족해서 그래서 막 하나님께 좀 이렇게 부르짖고 막 금식도 하고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모두가 다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다. 그래서 기도할 게 없다. 기도할 게 없다. 이러면 그 개인도 그렇고 이 공동체도 그렇고 하나님 은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모임에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참 마음 아픈 그래서 막 이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이제 자꾸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자꾸 은혜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좋은 모임에서 함께 이제 어려움을 나누고 주중 예배 시간에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그냥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에게. 근데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나 모임에서 자기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는 건 주님 앞에 이제 내놓는 거죠. 그렇게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이기고 다 살게 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당시는 너무 절망제, 너무 마음이 상하고 길이 없고, 근데 그렇게 나누고 기도하고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그때를 돌아보면 이게 이렇게 그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도 않았고 견뎠어요. 견뎠고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살게 되고 그런 걸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다른 교우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평안한 사람이 있다면 다른 지체를 위해서 더 수고하고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들 힘들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이고 좀 더 평안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보다 좀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 같이 여기고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자기 기도 제목인 것처럼 여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 성도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신 겁니다.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서 나에게만 이런 안정과 평안과 경제적인 유익을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이렇게 좀 수고하도록 나에게 이런 안정과 평안을 이제 주신 겁니다. 나중에 그 성도가 어려울 때 다른 성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겁니다. 항상 평안하고 항상 안정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어려움들이 이제 각 사람마다 바뀌어요. 그럴 때 내가 전에는 이제 내가 안정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어려울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 겁니다. 어려운 지체들이 회복되고 힘을 내어야 이 나머지 성도들도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도 우리 사회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고 너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힘이 없으니까 자꾸 무시를 당하기 쉬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힘을 내고 좀 경제적으로 나아지도록 사회가 같이 책임을 져야 그 사회가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불만도 많고 너무 힘든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회를 이제 무너뜨리는 어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돼요.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아예 사회가 무너지는 게 낫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도 마찬가지. 이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이렇게 힘을 얻고 살아나야 그래야 이제 다 같이 이제 행복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른 성도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음은 두 지파 반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무엇이냐 이제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 사람에게 이제 요단강 동편 모세가 기업으로 준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이제 사이로 이스라엘 본토와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다음에 이제 보면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무슨 큰 돌무더기 제단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그 지파 사람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할까봐 그런 어떤 증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걸 이렇게 증거물로 큰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자기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지역적으로 멀어지는 것이 불안의 한 요소가 이제 됩니다. 이 서울 이제 시 안에서도 강남이냐 강북이냐 어느 구에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복지 시설이나 문화 혜택이나 교육 환경의 차이가 납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하남시로 이제 이사한 이제 교우들이 여러 가정이 되는데요. 집은 좋은데 편의시설이나 교통편이 좀 안 좋을 때가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립니다. 서울 시민이었다가 경기도 시민으로 강등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나면 워낙 가까워가지고 뭐 그런 생각이 덜 들 수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주소나 뭐 이렇게 행정적인 걸 할 때 서울 시민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시민인 거예요. 그래서 뭐 혜택도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좀 이렇게 지금 이게 뭐가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요단강 건너편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지역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은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불안해하는 걸 이제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남 8학군이 이제 공부를 잘해요. 이제 명문대도 많이 가는데, 근데 이게 강남 이 8학군에 있어도 공부를 못하면 못해요. 거기 이사를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가 잘 되는 게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역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스라엘 본토와 떨어져 있더라도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5절을 보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두 지파만 사람들이 이스라엘 본토와 떨어져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친근히 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거나 또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할 때 여자가 남자에게 요구 사항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월급은 얼마 이제 갖다 줘야 되고, 1년에 해외여행은 한 번 이상 다녀와야 되고, 한 달에 외식을 몇 번 해야 되고, 옷은 명품으로 몇 벌을 사줘야 된다. 이제 이런 요구를 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아침밥은 꼭 챙겨줘야 되고, 출근할 때 와이셔츠 꼭 다려주고, 집안 청소는 항상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시부모님에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전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이런 이제 사항을 서로 서약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면 이런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결혼 관계에서 이제 위기가 이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관계는 이런 사항을 잘 지켜서 유지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하면서 이제 결혼이 유지가 이제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때로는 의무로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손해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간적으로 가까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공간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공간적으로는 아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두 번째는 신앙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이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섬길지니라. 모세가 명령한 명령을 반드시 행하라는 겁니다. 신앙을 최우선적이고 모든 것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적당히 할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든지 직장인이든지 또 가정주부든지 사업을 하든지 자기에게 어떤 중요한 것은 타협하거나 대강대강 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하다 싶으면 절대로 이렇게 대강대강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타협 불가능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각자 중요한 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건 절대 타협 안 해요. 그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그런 것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격하게 타락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니고 다른 뭐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더 이상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다 폐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이런 걸 하는데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심각한 죄를 짓는 것도 아니지만 신앙이 더 이상 첫 번째가 아닌 겁니다. 네. 여러분 신앙을 이제 부부관계로 이제 이렇게 비유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부부는 그 서로를 가장 사랑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인도 사랑하지만 또 다른 이제 여자도 사랑하고 내 부인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장 이게 사랑하지 않을 뿐이지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부인도 사랑하고 이건 이제 바람 피우는 거죠. 이건 뭐 죄지는 거예요. 이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 신앙 안 버렸다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을 때 이미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신앙은 많이 이제 신앙이 이제 멀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그 신앙을 버렸거나 교회를 자주 빠지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나쁜 죄를 짓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교회를 확 안 나가버리고 또 진짜 막 드러나게 나쁜 짓을 한다면 본인이 알아요. 내가 지금 타락했구나. 내 신앙이 심각하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걸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면서 얼마든지 신앙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바뀐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왜 최우선적으로 여겨야 됩니까? 이런 걸 보면서 가끔씩 이렇게 좀 하나님의 욕심이 많으셔. 어떻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만 사랑하라고 하실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참 우리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그 디모데 그 리더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전주에 디모데에서 나눈 얘기인데 벌레하고 우리랑 뭐가 더 깨끗한가? 벌레가 더 깨끗해요. 이 사람의 속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모릅니다. 짐승, 맹수랑 사람하고 비교하는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악하고 그래도 배부르면 옆에 사슴이 지나가고 뭐 이래도 안 건드려요. 근데 사람은 자기 먹을 게 다 있는데 죽을 때까지 먹어도 남는데 끝없는 욕심. 정당한 방법도 아니고 또 편법과 불법을 하고 또 약한 사람들 걸 막 어떻게 해서든 강탈하고 그래서 자기 재산을 계속 모으고 또 그걸 위해서 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부모님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식들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참 절망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벌레보다도 못한 진짜 벌레보다 낫지 않아요. 벌레는 깨끗합니다. 오히려 깨끗해요. 못한 그런 존재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아들을 이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그냥 우리 이 죄인들을 위해서 버리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위에 보면 가장 가장 비싼 진주를 만난 그 진주 장사가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야 되고 또 밭에 보물이 이제 숨겨져 있는데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 사야 된다고 하는데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이 있는 밭, 또 가장 비싼 진주, 가장 좋은 진주,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이렇게 쏟지 않으면 그게 이제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구원이 이제 없는 겁니다. 이제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과 이제 멀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계속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제 건너가면 지역적으로 이제 멀어져요. 그런데도 어떻게 계속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자주 서로 만나서 체육대회도 하고 파티를 자주 열면 좀 하나가 됩니까? 얼굴을 자주 보면 서로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이렇게 자주 안 만나고 막 연락도 안 하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남남이더라도 자주 보면 가족 이상으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각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서로가 친밀해집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기가 쉬워요. 쉽습니다. 서로 오랫동안 떨어져서 지내야 할 때 다시 못 볼 것 같아서 마음 아파하게 되는데 각자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결국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한 1년, 5년 만에 만나는데 너무 가까워, 너무 이제 이렇게 친밀함을 느끼고 하나됨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떨어져 있는 동안 이렇게 자신의 믿음의 길을 잘 간 거예요. 그러다 다 만났을 때 진짜 너무나 이제 가깝고 또 하나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성도들과의 관계는 공간적으로 멀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각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친밀하지만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멀게 느껴져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같은 가족인데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멀게 너무 멀게 이제 여겨지는 겁니다. 두 지파 반이 이스라엘 본토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기만 하면 언제까지나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두 지파 반이 이제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면서 조마조마해 불안해요. 다음 주에 보면 막 그 돌무더기를 세워서 쌓아놔서 막 그것 때문에 막 전쟁이 일어날 위기까지 치닫게 되는데 너무 불안해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 건너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우리는 영원히 이제 하나라는 겁니다. 성도 간의 친밀함과 신뢰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신앙을 우선적으로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꾸 뭐 다툴 일이 생겨요. 뭐가 안 맞아서. 근데 그래도 각자가 이렇게 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결국 풀려요. 이게 뭔가 이렇게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먼저 이렇게 화해를 하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오래오래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 이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친밀함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우선순위 여기느냐, 거기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리품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두 지파 반은 7년 동안 이 가나안에서 전쟁을 한 것은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다 마쳤을 때 이스라엘이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두 지파도 그것을 이제 얻는 겁니다. 두 지파 반은 다른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수고한 것뿐인데 기대하지 않았던 물질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서 지금 참 아쉽지. 근데 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싸웠는데 엄청난 전리품, 물질적인 축복이 이제 그냥 따라온 겁니다. 8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길앗과 갓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한 사람들은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요단강 동편에서 건너오지 않고 동편에서 이제 여러 어떤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또 이렇게 재산들을 지키면서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전리품들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나와서 싸운 사람들이나 고향을 지키면서 기도한 사람들이나 상이 같다는 겁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하는 분들이나 뒤에서 헌금하고 기도하는 분들이나 상이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기도하지 않고 후원하지 않은 상이 없지만 함께 이제 기도하고 후원하면 선교사들이 수고한 거나 우리나 뒤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나 똑같이 상을 받게 됩니다. 캠프 교사나 성경학교 교사로 수고한 분들이나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상이 같습니다. 저는 참 이런 여름 사역을 하면서 참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게 참 전폭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후원해주고 또 식사로 봉사해주고 기도로 이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인서울 교사들하고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캠프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 주기쁨 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합니다. 되게 좀 너무 좀 고맙다고.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싸운 사람이나 뒤에서 후원한 사람이나 기도한 사람이나 상이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나서 이제 열매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걸 이제 다 같이 함께 이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기쁨과 은혜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이기지 못할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부부들, 가정들도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이제 그걸 다 같이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 가족이 다 이겨요. 그 어려움들 결국 이기게 됩니다. 교회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이라도 결국 이제 다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나는 안정되고 편안하더라도 다른 형제와 자매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함께 수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나 상황이나 거리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는 게 결정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변함없이 누리게 됩니다. 어려움이 문제도 아니고 거리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이제 결정적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승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